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서 피조물은 저와 여러분들도 속해 있습니다. 감히 우리의 컨디션이, 내 마음과 생각이, 내 뜻이, 나의 상황과 여건과 처지와 환경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성경 앱 중에 U 버전이 있습니다. 이 U 버전에서 올해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성경 구절로 이사야 41장 10절을 꼽았습니다. 이 올해의 말씀으로 선정된 기준이 이 말씀을 즐겨 찾기도 가장 많이 하였고, 또 공유도 가장 많이 했고, 또 하이라이트 등 이러한 기능들을 가장 많이 읽힌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너무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올해 가장 많이 읽혔던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불안한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불안하고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강하게 하신다.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이끌려서 가장 많이 사랑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올 한 해 어떠셨나요? 녹록지 않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요, 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구절 중에 절대 빠지지 않는 구절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더불어 많은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인용한 구절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역시 너무나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 또 많은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로 또 목회자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것일까? 월드비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짧고 명확하게 요약한 말씀이며,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말하며 기독교인이 되는 것과 영생의 강조를 모두 담고 있다. 모두 담고 있기 때문에 많이 인용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 구절은 작은 복음서다. 작은 복음서라고 지칭할 정도로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눌러 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날마다 이 말씀 되새기면서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줄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되어 보이는 이 미래세대 아이들이 저 구석에서 생일 축하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초코파이를 껴놓고 촛불에 넣고 생일 축하를 해주는데 그 노래가 이래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여러분, 제가 이 모습을 목격했을 때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그때 믿음이 좋았거든요. 이야, 우리 애들 하나님의 계획, 너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구나. 너무 기뻤습니다. 또 그 이후에 찬양을 불러주더라고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거 우리 아이들도 알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무관심하게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써져 있는데 이 세상에 이 자기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도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오늘 이 밤에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이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입니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뭘까 쏙쏙 머뭇머뭇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사랑해입니다. 그랬더니 성도님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끄덕끄덕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따뜻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해. 그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온 성도님들이 감동과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 설교를 듣던 개 중에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엄청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가 집에 가서 써먹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집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내 남편이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주는 겁니다. 이 말 듣고 싶어서 목사님이 내신 질문을 통해서 사랑한다는 말을 꼭 들어야겠다. 헐레벌떡 집으로 도착하니 남편이 TV를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남편 옆으로 툭 가서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라고 해요. 그럼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뭔 줄 알아요? 여러분, 따뜻한 바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랑한다는 소리를 들을 생각에 너무 흥분한 나머지 뜨거운 바다는 뭔 줄 알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남편이 알 리가 있습니까? 답을 몰라서 어리둥절하고 있습니다. 그때 또 센스 넘치는 이 아내가 애교 섞인 콧소리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보, 평소에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잖아요. 그거 가장 뜨거운 바다 그거 뭐죠? 이랬더니 묻는 겁니다. 그렇게 물었더니 남편이 그제서야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받아. 너만 생각하면 열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정말 나 사랑해? 묻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물어요. 나 사랑해?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또 자녀들이 엄마에게 묻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나 사랑해? 그때 말하죠. 엄마는 너를 엄청나게 사랑해. 그렇게 말을 해도요, 못 믿습니다. 그 사랑을 증명해 달라고 얼마만큼 사랑하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또 아이들이 말하는 거예요. 말로만? 그럼 또 어떻게 합니까? 몸짓을 사용해서 이마만큼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그 사랑을 증명해 보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로도 행동으로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지 증명해 달라고 사람들이 애처로운 눈빛을 보냅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러브레터를 써줍니다. 달콤한 말로 러브레터를 써주죠. 그것으로도 안 되면 세레나데를 불러줍니다. 그것도 안 되면 예쁜 꽃을 주면서 이것이 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비싼 선물 사줘야 됩니다. 그것도 24K 사줘야 됩니다. 그냥 24K가 아니고 아무도 갖지 않은 그 24K를 사줘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약속의 증거로 다이아몬드를 사줘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저의 아내와 제가 마음이 맞지 않을 때 아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결혼 전에 다 해준다더니. 이 말을 저희 아내가 꼭 해요. 그럼 제가 말합니다. 증거 있어? 를 마음속으로 말해요. 마음속. 왜 그렇습니까? 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증명해 달라는 거예요. 또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 것을 보여준 것인데 그래도 그렇게 해도 사랑 못 믿어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사랑을 제발 좀 증명해 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사람들에게 자꾸만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증명해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자꾸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그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앞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에 자기 이름을 넣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증명을 어떻게 하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이처럼이라는 단어를 보면 후토스인데 당시에 쓰였던 언어로 해석하자면 이런 방법으로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런 방법으로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뒷절입니다. 뒷부분에 나와 있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으로 독생자를 주셨대요. 독생자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의미하고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one and only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 우리에게 전부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요. 한 분밖에 없으니까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또 여기서 주셨다가 당시에 쓰였던 언어로 보면 포기했다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얻기 위해서요,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증명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만큼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역설적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참 역설적이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본문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사랑해서 세상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서 세상을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자녀 있으시죠? 누군가를 사랑해서 자녀 내어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요즘 아이들 얼마나 귀한 시대인데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귀하냐면 이 아이들로 전도가 되는 시대입니다. 아이들의 적응도에 따라서 교회를 등록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 현 시대입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 교역자들 여러분 자부심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통해서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엄청난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독생자, 하나님이 그 외아들 예수보다 저와 여러분들 더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곳곳에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3장 19절에 개역 한글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내가 너무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는 아들 예수이지만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포기하고 내어주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사랑하신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요, 자기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보내심의 목적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빨간 글씨 보실까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화목제물은요,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린 제물을 말합니다. 또 레위기 1장에 번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번제는 생각보다 잔인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첫 번째,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이렇게 안수를 합니다. 이 뜻은 죄의 전가를 의미합니다. 나의 모든 죄가 이 동물에게 갔다는 거죠. 그 동물을 또한 죽여야 됩니다. 가죽을 벗겨야 됩니다. 토막을 내야 됩니다. 제물에 불을 지펴서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해야 됩니다. 이 뜻은 나의 죄가 활활 탔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 보내셨는데 왜 보내셨는가? 이 번제물과 같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다 태우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부이신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들 사랑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역설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너를 참 사랑한다. 여러분 이 음성이
귀에 들리고 마음에 들려지는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순간 취소되는 경우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상태가 좋아지면 나를 더 사랑하셨다가 내 상태가 나빠지면 하나님이 사랑을 취소하신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큰 죄를 지었을 때 나를 덜 사랑하신다든가 내가 타락했을 때 그 사랑을 철회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불변합니다. 한번 사랑 시작했으니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멸망과 영생은 대조를 이루는 단어입니다. 멸망은 어떤 뜻이냐면 사랑 끝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 사랑이 단절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멸망입니다. 하나님과 사랑 끊어졌다는 자체가 이미 심판받은 겁니다. 그런데 멸망당하지 않고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 사랑이 끝까지 계속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지 않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어떻습니까? 다 조건부 사랑입니다. 나의 컨디션 따라서, 나의 상황과 상태 따라서 사랑을 받느냐 못 받느냐, 늘 긴장 속에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러지 않으세요? 한번 잘 보세요. 공부 잘하면 사랑받습니다. 운동 잘하거나 노래 잘하거나 무언가 특출나게 잘하면 박수 받아요. 그리고 인정받아요. 반대로 뭘 못하면요, 비난받아요. 꾸지람 받고 왕따 당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미래세대 자녀들이 얼마나 참으로 불행한 세상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미래세대 아이들이 수능 받고요, 원서 집어넣고요, 실기도 보고 면접도 보는데요, 이 수능 점수로 내신 등급으로요, 대학 서열로 사람을 재단하고 평가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들은 안 그럴까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성과 내면요, 내가 연봉 많이 받으면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대접받고 사랑받는 그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늘 불안한 거예요. 혹시나 내가 받고 있는 이 사랑 잃어버리면 어떡하냐? 내가 지금만큼 일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지금만큼 돈 벌지 못하면 어떡하지? 지금만큼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러한 불안감이 늘 마음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직하면요, 나를 과장으로 불러줬는데, 나를 부장으로 불러주고 사장으로 불러주고 존경받고 살아왔는데 실직하니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늘 불안해합니다. 이게 세상의 사랑 방식입니다. 나의 조건 따라서, 나의 상황 따라서 사랑을 많이 받을 때도 있고 그 많이 받았던 사랑을 순식간에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이 모든 백성이 그를 지지했어요. 그러나 다윗이 등장합니다. 여인들의 노래의 방향이 바꾸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한 문장이 사울의 심장을 찌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백성들의 환호, 관심, 존경, 사랑이 자신에게서 다윗으로 옮겨가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축구계를 주름 잡는 슈퍼스타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호날두입니다. 포르투갈 출신인데요. 2년 전에 사우디아라비아 리그로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으면서 이적을 했는데 이번 주에 또 한 번의 초호와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자그마치 그의 연봉이 3,344억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세요. 매일 9억씩 버는 셈입니다. 숨만 쉬어도 초당 10,000원을 벌고요, 1분당 63만 원을 벌고 시급이 4천만 원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지 마십시오. 믿음이 좋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축구 선수의 영원한 라이벌이 있는데요, 그의 이름이 메시입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 리그에서 이 호날두의 라이벌 메시를 영업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의 연봉을 측정하였는데 무려 호날두의 2배, 약 8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호날두가 기분이 어땠을까요? 언짢죠. 그래서 막 엄플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절대 못 온다.
게시물에도 좋아요가 아니라 막 싫어요 눌렀다는 막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 사랑을 저 사람에게 뺏겼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던 사람들의 등을 돌리는 순간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포츠 선수들만 그럴까요? 여러분 사울만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내가 예전만큼 못하면 사랑받지 못한다는 불안감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끊이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이 영원 불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착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연약할 때, 내가 경건하지 못할 때, 내가 죄 가운데 거할 때 그 사랑이 취소되는 건 아닌가? 불안감. 또 내가 무가치할 때, 내가 구제불능일 때 나를 지금만큼 사랑하지 않을지도 몰라라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로마서 5장 6절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7절 볼까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고 선인을 위하여, 착한 사람들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 확증, 증명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증명하셨다고요? 죄인이었을 때 나를 사랑하신 것으로 증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그 사랑을 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죄인일 때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도요,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의심하는가? 우리가 힘들고 연약하고 아플 때, 질병이 찾아왔을 때, 고난받는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이상 관심이 없나 봐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난과 아픔 겪을 때 그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아픔과 시련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다라고 분명히, 증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증거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 우리를 더욱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또 다른 증거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시편 11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되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 너무 싫으시죠? 전 너무 싫어요.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더욱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그러나 진실하게 신앙 고백하시는 성도님들, 그러한 사람들은 다 이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어려울 때에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요 참으로 유별난 인생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게 아니고 당했어요. 기름을 당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한 번은 사울 왕에게 너무 핍박을 받으니까 살기 위해서 가드왕 앞에 가게 되고, 그런데 다윗의 생각대로 되지 않자 다윗은 그 가드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기 위해서요. 다윗은 왕이 될 사람인데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비참했을까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고난의 시기였지만, 비참한 시기였지만 그때에도 끊어진 적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때 다윗이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너무 각박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는 그 사랑을 붙들고 기억하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누구보다 고난을 많이 받았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절대로 그 사랑의 끈을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여러분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처해 있을지라도요, 그 사랑의 끈을 붙들고 기억하시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랑을 누리지 못하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사랑은 상호작용입니다. 한 사람이 사랑하면 한 사람 그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이 온전히 성립됩니다.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사랑을 주고 한 사람은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짝사랑이라고 합니다. 예쁜 말로 포장해서 짝사랑이지 스토커입니다. 온전한 사랑은 사랑을 주고 받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놀라운 사랑, 영원한 사랑을 온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며 또 많은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인용했던 말씀인데, 또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1차적으로는 요한복음 기록됐던 당시에 한 사람에게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시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각 줄을 보시면 지도자 앞에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쓰여져 있으실 건데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국회의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국회의원보다 더 뛰어난 입법, 사법, 행정권이 있는 사내들은 공회원에게 다 주어졌고요. 당시 공회원들은 인원이 약 7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성경에서 보니 돈도 많았대요. 권력도 있대요. 또 바리새인으로서 명예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좋은 것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와, 저 사람 정말 행복하겠다. 예상하지만 행복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2절에 나오거든요. 2절 한번 보실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요한복음에서 밤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시간적으로 시각적으로 어두컴컴한 것을 뜻하지만은 않습니다. 영혼의 밤이라는 거예요. 행복한 듯 보이는데 그 내면은 공허하고 외롭고 슬프고 우울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지금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행복하지 않으니까 가난하신 목수이신 예수님은 몰래 밤에 찾아가는 겁니다. 혹시라도 사람들이 볼까봐 아주 컴컴한 밤에 인생 고민 상담하러 가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니고데모야, 너는 사랑받아야 할 존재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사랑하시는데 너는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하나밖에 없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만 하면 이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다름 아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대신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심을 믿으면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온전히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니고데모는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가지지 못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것 없어도 행복합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니고데모에게 그 사랑을 소개해 준 것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찾으신 분들 계시다면 이 사랑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또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조건 하나만 충족되면 누구든 예외가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신약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책에서 한 청년의 간증을 소개합니다. 어느 청년이 있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렵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어머니는 자녀 셋을 먹이느라 하루 종일 일해야 했습니다. 그 청년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던 문장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럴 이유가 없잖아. 교회에 가면 하나님 사랑을 말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술 냄새, 욕설, 싸움, 눈물뿐.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 멀고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교회 수련회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늘 듣던 구절이었지만 이번엔 다르게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순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나도 포함될까? 이처럼 사랑하셨다는데 혹시 나도? 그는 눈을 뜨고 성경을 다시 읽었습니다. 세상에 자기 이름을 직접 넣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민수를 이처럼 사랑하사. 읽는 순간 가슴이 먹먹하고 숨이 막힐 정도로 따뜻한 무언가가 밀려왔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처음으로 진짜 이름을 불러준 느낌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날 이후 그는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술에 취해 소리 지르던 아버지를 향한 미움만 품던 마음에서 조금씩 이해와 기도가 생겼습니다.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던 삶이 조금씩 희망을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한 문장이 내 인생 전체를 바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무한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